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샬롬, 조나치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의를 마치고 달력을 보니 벌써 12월이 성큼 다가왔고 11월 30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마감하고 정리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을 묵상하며 여전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시간들이 계속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과 같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선한 결과, 즉 죄의 왕노릇에서 벗어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더 이상 새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우리는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주님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죄악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희생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영원한 속죄함을 이야기하므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생생하게 기억하려면 오래전부터 유명한 한 예화를 알면 참 좋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논리와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 때 이미 소개한 바 있고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오늘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방학을 맞이하여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와 시골집이 너무 좋았던 아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화병을 건드렸고 바닥으로 떨어져 화병 주둥이가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놀라 깨진 조각을 주워 제자리에 맞춰보니 전혀 깨진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냥 그 상태로 모른 척하기로 하고 돌아서는데 할머니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누나가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누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모른 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도우미 누나는 아이에게 자기가 할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도 쓸었고 마루 걸레질도 해야 했습니다. 누나는 그냥 누워 TV를 보고 있고 자기는 누나가 할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 한다고 반항도 해보았지만 할머니에게 이르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할머니 집은 졸지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도우미 누나가 시장을 보러 외출하였을 때 아이는 할머니와 대화를 하다가 자신이 화병을 깨뜨렸다고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괜찮다며 화병도 소중하지만 넌 내게 저 화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며 품 안에 꼭 안아주셨습니다. 며칠 동안 자기를 올가매었던 모든 답답함은 사라졌고 오랜만에 방 안에 누워 TV도 보고 할머니가 가져다준 고구마도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우미 누나가 돌아왔고 할머니가 안 계신 틈을 타 그 누나는 또 아이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제 안 해라고 말하자 누나는 그럼 할머니에게 이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괜찮아, 이미 난 할머니에게 이야기했고 할머니는 용서해 주셨어 라고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도우미 누나의 잘못된 행동이 할머니에게 알려졌고 그 누나는 할머니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논리와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죄의 종, 바로 도우미 누나의 종처럼 살았던 아이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자 죄의 권세는 영향력을 더 이상 행사할 수도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이제 새로운 존재와 특권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할머니의 영향권 아래서 손자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된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위에 군림할 수도 우리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 사단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그런 너를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온갖 참소와 거짓과 정죄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용서받은 자이며 새로운 관계 속에 살고 있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알고 은혜의 통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또 넘어질 만큼 죄의 영향력은 강력하고 교묘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죄의 영향력은 주 안에서 모두 거짓이고 허장성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영향력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풍성합니다. 더 강력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고 매여 살지 말고 당당히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익숙한 삶과 방식에서 벗어나 의에 속한 삶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 진리와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속고 더 이상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